전 유튜브로 오래된 건물을 보고 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벽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색이 바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의 아름다운 모습도 사실은 많이 희석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새로 짓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다큐멘터리에 나온 보건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하나하나 손을 보면서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줍니다. 복원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정성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하지만 복원이 끝나면은 처음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조금씩 망가지는 것처럼요, 죄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그대로 두시지도 않으시지만요, 죄인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지만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은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던 그 예루살렘이 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창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요, 포도주에는요, 물이 섞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좋아했고요, 고아나 가부들의 그 억울함을 그들은 모른 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다시 의의 성읍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서두만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성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향하여 창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배신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과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창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22절에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이라는 것은 원래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찌꺼기가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요, 양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포도주 맛은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고요. 욕심이 들어왔고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순수했던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죄도 지적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고아나 가부의 억울함도 그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공의도 무너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혹시라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그 죄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그래서 귀한 자리입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요, 반드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24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처음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죄인을 회복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은을, 오늘 이제 본문에 은이 나왔으니까요. 보통 이제 금을 갖다가 재련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기에 본문에는 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은을 재련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은은 뜨거운 물을 통과해야지만 순수한 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은을 없애기 위한 불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제거하기 위한 불이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죠?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버림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교만과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있죠?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지만 공동체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의가 사라진 곳에 정의를 회복시키십니다. 공의가 무너진 곳에 공의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본문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회복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2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0절까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면 아니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찌꺼기를 제거하겠다라고요.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겠다고요. 혹시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도가 식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말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청소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